사무엘하 12장 15절 후반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세바의 사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행동 그리고 믿음의 행동과 더불어 또 그가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업적과 더불어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 그의 이러한 범죄 사건입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은 한편으로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믿음의 행동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고 강건히 세운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준 그러한 왕으로도 기억할 수 있지만 또한 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세바 사건은 다윗이 세운 모든 업적, 그가 이룬 모든 영적인 행동, 영적인 일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다윗 왕에게 떠나지 않는 평생의 흠이 되어집니다. 이후의 왕들은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혹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하였고 하면서 다윗은 그 모든 이후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한 이 사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세바 사건은 다윗이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사건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도 어떤 정의와 공의를 세운 왕으로도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분명한 음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다윗의 간음 사건은 다윗의 주위에 있는 몇몇 내부자들 빼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여전히 정의롭고 공의롭고 믿음이 있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나단 선지자는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불쌍한 가난한 이웃의 새끼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죽여서 자기의 이웃을 대접한 사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 악한 부자에게 분노하죠. 이런 죽일. 그가 왜 이 다단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의 죄악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찔림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죄악에 대해서 그는 이미 눈멀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에 경외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영적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재앙이 없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왕에게 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의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놓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씩 자기를 둘러싼 환경, 왕으로서 존경과 칭송을 받는 그의 모든 환경이 그의 영혼을, 영적인 상태를 좀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암이 무서운 이유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맡아보면 벌써 암이 삼기고 말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는 그 일을 저지른 후였습니다. 그의 원수를 대항해서 행했던 사울 왕에 대항해서 도망다니면서 핍박다니면서 있었던 그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앞에 민감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을, 자기의 분노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죠. 그러나 외부의 모든 악과 위협이 사라졌을 때 그는 왕으로서의 칭송과 그리고 권력을 얻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외부의 악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부의 악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 악함은 이미 다윗을 덮었고 다윗의 생애에 지우지 못하는 비방거리와 죄악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왕, 공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이라고 불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이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라면서 책망을 하죠.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물며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놓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시선을 놓쳤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든 악한 행동을 하는 동안 그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말하자면 형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형통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경외해야 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거짓 형통, 거짓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말씀에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멸시하고 있는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물질적인 환경과 상황은 그러한 형통함은 나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경 때문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멸시하게 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구대로 여전히 행하게 하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와 한국 신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제정 문제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진영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끼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어떤 목사 교회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보니까 캐나다에서 소위 신학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 캐나다의 많은 주류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뒤떨어져 있다. 소위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보적이고 자기는 더 선진국의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어떠한 곳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캐나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 잘 돼 있고 자연환경 좋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한국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캐나다에 이민 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이슈나 이런 사회적인 그러한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이 나라를 보면은 결코 캐나다는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어둡고 위험한 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러한 상황들 앞에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법 개정의 문제에 또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법을 하나 바꾼다고 당장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세속적인 흐름이 거센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된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의 분위기는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상황이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는 세상.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경고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 진리를 전파하면서 가장 먼저 지적한 죄악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세상 끝나는 것이 같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캐나다 교회들 아직도 괜찮지 않느냐? 글쎄요. 멀쩡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데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그 반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어떤 이슈보다 동성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인종차별의 문제와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크게 다르죠. 여기 있는 고등학교를, 캐나다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카운셀러실 앞에 무지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해서 인권운동을 하는 진보, 그런 인권운동을 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학생들 클럽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의 문화는 그것을, 동성애를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추기고 그것을 칭송하는, 그것이 뭔가 더 현대적인 것 같고 뭔가 더 진보적인 것 같고 뭔가 더 선진화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대가와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가 되느냐일 뿐입니다. 그는 죄악의 결과가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심판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구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주됨을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가진 것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그러한 악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범죄에, 그러한 실수에, 그러한 죄악의 구덩이에 빠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성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것은 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에게 선포하죠. 이제부터 다윗의 집에는 슬프고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루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밧세바의 이름은 조차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욕스럽고도 그리고 없었으면 하는 사건,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구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잔뜩 화가 나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외치죠. 그 악한 부자는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4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 아이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암논이, 아들 중에 하나 암논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한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바로 죄의 결과, 본인이 말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된 사건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파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과응보의 차원을 넘어서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없는 원칙이나 법칙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바닥에 앉아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했지만 그러나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괴로움을 감당하기로 한 것이죠. 소식을 듣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일까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결정 앞에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이나 혹은 기쁜 슬픔에 잠기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짐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기도했었죠. 아이를 사랑했던 그의 심정을 23절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에 대한 그리움,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 아픔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다시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겠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죽어서 그 아이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포기와 내려놓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과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바스바를 위로하려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솔로몬이죠.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라는 닉네임을 줍니다. 특별한 이름이죠. 다윗은 여전히 자기가 범한 악에 대한 결과를 대면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놓치지 않는 그 신실함의 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의 자손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까? 이미 바꿀 수 없는 현실이나 일어난 과거를 가지고 슬퍼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약은 무척 쓰고 먹기가 고통스럽습니다. 한약 같은 것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것을 삼키면 그것이 내 몸을 회복시키고 질병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지만 그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다윗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약속,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회복, 새로운 치유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 있고 여전히 상처나고 찢어지는 고통의 길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을
여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 우리의 죄악의 결과인 사망의 현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는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에 내가 순종하며 받아들임을 통하여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키워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새롭게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